다 같이 에스겔 41장 1절에서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청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그가 성소를 청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각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청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뚫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 있는 그 골방 5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의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 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청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넓은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청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려 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지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청량한 크기 되로며 널판지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그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처해 있는 환경은 바벨론의 포로이죠. 바벨론의 포로인데 그 포로 기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중에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들을 멸망시켰던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그 예배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심했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성전에만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하나님도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졌으니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으니 하나님도 떠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절망이었죠. 그런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자로 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성전 이러러 그 문벽을 청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 저쪽 두께도 6척, 6척은 3m 정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건물, 그러니까 벽이 3m 정도 되면 엄청난 두께지 않습니까? 이렇게 벽이 3m 정도 된다면 엄청난 일이죠. 우리가 이게 벽이 3m 정도 되면 여기 거리가 대략적으로 이 중간 정도 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벽에서 이까지 중간 정도 올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벽이라는 거예요. 벽 한 면이 이 정도 된다면 이 벽은 견고한 것입니다. 아주 튼튼한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람이 만들었던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되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아주 크고 단단한 그러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하나하나 데리고 다니면서 좌로 재는 것을 보죠. 이쪽 두께도 6척, 저쪽 두께도 6척.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 5m 정도, 통로가 5m 정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의 통로가 5m 정도.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 2.5m 정도 되는 거죠. 저쪽 벽의 너비는 5척, 2.5m 정도. 그가 성소를 청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라. 20m 정도의 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소가 얼마나 크고 웅장했겠습니까?
너비가 20척이다. 길이가 40척이고 너비가 20척이면 길이가 20m고 너비가 10m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성전이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 봅니다. 내전문 통로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고 그가 내전을 청량하니 길이는 20척이다.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라 라고 말합니다. 내전문을 통해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이게 통로가 6척이고 문 통로의 벽 너비가 각기 7척이고 그렇게 해서 내전을 청량해 보니까 20척, 한마디로 10m 정도 된다라는 거죠. 길이가 10m, 너비가 10m. 그런데 이것은 지성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에 1년에 한 차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이곳이 바로 지성소이죠. 이렇게 지성소를 보여주셨습니다. 성소를 보여주고 지성소를 보여주고 성전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이게 지금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벽을 청량하니까 두께가 6척이고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성전 주변으로 골방이 있습니다.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으로 되어 있어서 골방 위에 골방이 있고 모두 다 30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골방이 30이다라는 말은 성전 안에 헌신하는 레위인들이 지낼 수 있는 골방이 30개가 있었다라는 거죠.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이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성전 벽 밖으로 골방이 쭉 있습니다.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거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었더라. 그래서 바깥으로 높아질수록 성전은 더 넓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5척이고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의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여서 그 둘려 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성전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문들이 양쪽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면에 있었다라는 거죠. 서쪽들의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벽의 두께는 5척이며 그가 성전을 청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들과 그 건물과 그 벽에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굴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청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지로 가려 있더라. 문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청량한 크기대로며 널판지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었다. 여기서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그런 약속이 새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룹들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고 한 그루에 그 두 얼굴이 있었다라는 거죠. 한 그루에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 있었다. 사자는 강력함을 의지합니다.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여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성전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성전벽이 다 갖추어져 있고 난 다음에 그곳에 그 안에 문설주가 있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요 모퉁이와 옆과 면에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실내 디자인을 한 거죠. 인테리어를 한 것입니다.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이 두 짝으로 저 문에 두 짝이며 성전 문마다 각기 종려나무와 그룹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래서 양쪽으로 열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현관 좌우편에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는 성전이 바로 이러한 형태입니다. 구조도 있죠.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자로 재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 성전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떠났다라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분명하게 만들어진 성전이고 이 성전의 벽은 얼마나 튼튼하든지 감히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완벽한 성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전의 구조 하나하나가 정말로 완벽하다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을 백성들에게 나가서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성전을 준비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백성들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고 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성전, 눈에 보이는 완벽한 성전이지만 이 성전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완전한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소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온 땅에 증거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부르셔서 오늘도 이 땅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듣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